주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청년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들의 마음 잘 아시오니 함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또한 청년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에 김종성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주변 이웃과 주님의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두가 한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년 기도주의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기도주의 기간 동안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야곱, 청년 요셉, 청년 모세, 청년 베드로, 청년 디모데. 이 청년들의 환경과 형편, 그리고 살았던 시대와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청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본이 되시는 또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가족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매 순간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모습을 닮아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모습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고스는 창시자, 선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사신 선구자이시고 또 믿음의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믿음이 뛰어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분의 믿음으로 세상이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을 정말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절을 많이 암기하면 또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 통독하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긴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네, 파선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여기에도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이긴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네, 적은 믿음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이긴 믿음인데 여기에 나온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입니다. 겉은 믿음의 모습이지만 사실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보여주기식의 믿음, 형식적인 믿음, 또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 앞에서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눈으로 볼 때 혼자이신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것 앞에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으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없는데, 안 계신데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실까요? 우리의 잘못을 보시려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시려고 옆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고민과 걱정이 생길 때, 어떤 문제와 시험에 넘어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옆에 계십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기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유리막으로 덮인 사각벼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무표정으로 아기를 기다립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가려고 시도하지만 엄마의 싸늘한 무표정과 또 유리막으로 덮인 사각벼랑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 건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서 엄마의 표정을 바꿉니다. 엄마가 이제 환하게 아기를 향해서 웃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향해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유리막으로 덮인 사각벼랑을 보지 않고 웃음이 가득한 또 그 아기를 향해 응원하고 있는 엄마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보면서 그 무서운 벼랑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예수님이 배 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 바다를 횡단하시는데 그만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닥친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가 이제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주 평온하게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기처럼 정말 세상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불이야 하고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시는데 아무 놀란 기색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평온하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더라면 제자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천국이 찾아옵니다.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늘의 분위기에 있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다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저희 사촌 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로봇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사촌 형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일정 때문에 오늘은 일을 보시고 늦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아직 어려서 밤에 늦게 오기 때문에 제가 울까봐 저에게 같이 따라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촌 형과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일을 보시러 가시고 저는 사촌 형과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전화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인 줄 알고 빨리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니시고 어떤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저에게 자신이 아빠 친구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빠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저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랑 대화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은 크니 작으니? 너희 부모님은 주로 언제 없으시니? 너희는 주로 몇 시에 자니? 이렇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저씨가 아빠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너무 어렸던 아이이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아저씨에게 모든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길어지자 사촌 형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사촌 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가 사촌 형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저를 바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촌 형은 전화기를 확 끊었어요. 저는 형에게 왜 끊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촌 형은 도둑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도둑이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집에서 벌벌 떨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도둑이 올 수 있으니 빨리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도 잠고 부엌 문도 잠고 현관문도 잠고 있는 문은 다 저희가 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갑자기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똑.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도둑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활짝 웃으시며 저를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저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지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일 도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저를 평안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약속,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믿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